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축하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차 안내에 대해서 그동안 광고를 했더니 오늘 일부 예배들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어떻게 이렇게 일부 예배에 나오셨느냐 했더니 차량 신경을 써서 협조하는 마음으로 일부 예배 나왔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장의교회 어린이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고 반드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도 하거든요. 꽃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린이들이 꽃처럼 예쁘다고 그래서 꽃주일이라고도 하고요. 어린이 주일에는 다른 때보다도 꽃 장식을 많이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아무리 좋은 꽃이 있다고 해도 그 꽃보다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러운 것, 바로 우리 자녀들이죠. 자녀들보다 더 예쁜 꽃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보다 더 사랑스러운 꽃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 초에 국민일보에 이런 광고가 전면에 실렸어요.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합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인구가 미래다.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아이들이 사라지는 세상, 저출산 현상에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 함께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과 교회, 사회가 유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꿈을 펼칠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우리 가정의 희망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자꾸 줄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과 비교하면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은 30%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 아이들이 많지 않은 거, 이것은 그만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도 그만큼 희망이 줄어들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적인 환경도 조성해 줘야 되고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장의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싶어지고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낳고 싶고 아이들을 낳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공동으로 한 마음 되어서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길러가는 부모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부모의 역할을 해봤습니다만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저도 아이들 둘을 길러가고 있지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한계를 느껴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이젠 다 큰 것 같은데 부모의 역할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신방 때 보면은 늘 기도 제목이 뭐냐고 그러면 자녀들.
이제 그만큼 키웠으면 됐는데, 그렇게 공을 들였으면 됐는데, 여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 자녀에 대한 관심, 또 부모로서의 그 사명,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역할을 하다 보면 참 얼마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지요. 내가 부모로서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고요. 미안할 때도 많고 죄스러울 때도 많고, 그래서 죄책감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부모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자녀의 양육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모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가는 거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이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소문이 돌자 예수님 계신 곳으로 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데리고 온 건데, 제자들이 볼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렵고 힘든 일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들 때문에 이게 더 힘들거든요. 분위기도 산만하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아이들을 향해서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었어요.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 그랬습니다만, 그 아이들과 여자들을 차별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 아이들 숫자를 세는 데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게 예수님 당시에 그런 그 풍습이었어요. 분위기였어요. 그런 사회적인 의식 속에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평범한 그 당시의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아이들을 하찮게 대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보면 노하셨다. 화내신 것입니다.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린아이는 이게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존재 가치를 어느 정도로 올리고 있느냐? 최고의 반열에 올린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이 아이들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부모들은 아이들 소중히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도 기도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마는 정말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한동안 어린이들에 대한 부모의 가정폭력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만 가정을 깨뜨리고 아이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빚는다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자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아이를 먼저 죽여요. 그리고는 자살해요. 또 어떤 경우는 아이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해요. 이런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 속에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데 내가 만약 이대로 죽으면 이 아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나름 걱정이 돼가지고 아예 차라리 같이 죽는 게 낫겠다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요. 아이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소중하게 여긴다고 그러면 아이 보는 데서 부모가 싸울 수가 없어요.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죠.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죠. 소중히 여기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소중히 여기면요,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부모는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아이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걸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보여주며 살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는 어린이를 배움의 대상으로 삼는 마음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델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죠. 우리 어린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 있죠. 우리 아이들은 가르침의 대상이다. 우리 아이들 그렇습니다. 가르쳐야죠. 우리 아이들은 배워야 됩니다. 인생의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런지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그래서 배워야 되고요. 어른들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십니다. 배움의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여러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들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아이들을 길러가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고요. 배워야 돼요. 저도 아이들을 길러가면서 예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고요. 또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깨닫게 되고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와 허물도 깨달으며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철이 들고 아이를 낳고 길러야 어른이 된다.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37살에 했는데 지금은 뭐 그게 그냥 그것도 일찍 한 거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만은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그 나이는 아주 노총각이었어요. 노총각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 그동안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고 뭐 실망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이런 거 별로 몰랐어요. 우리 자녀들은 늘 감사거리였고 늘 자랑거리였어요. 항상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그 믿음, 그게 얼마나 크고 귀한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2학년 때는 학교가 너무 싫었어요.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집에서는 학교 간다고 하고 나와가지고는 학교 안 가고 농땡이를 친 겁니다. 그리고는 집에서는 아주 신실한 그런 학생인 것 같고 교회는 성실하게 다니는 그런 모범생처럼 우리 어머니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2학기 때쯤 되니까 뭐 더 이상 학교 다닐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집에 속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실직고를 했죠. 우리 어머니 얼마나 실망할까.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야단을 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야단 한 번 안 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도 그 엄격하신 어머니가 야단 한 번 안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믿고 기다려준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농촌에서 목회하고 안수받고 그리고는 이제 군목으로 가가지고 만 3년을 목회하고서는 이제 제대하게 됐는데 군대 목회하면서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그때 어떤 시험에 빠졌냐면 나 같은 이런 사람은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군목을 제대할 때 이걸 시점으로 해가지고 내 인생 새롭게 새로운 일을 나에게 맞는 일을 찾았다. 그리고선 제대하고 집에 있으면서 목회지를 찾은 게 아니고 새로운 직업을 찾은 겁니다. 그게 5, 6개월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기절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너무 한심한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때도 우리 어머니는 집안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틀어박혀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야단치지 않았어요. 한심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보면서 그때도 끊임없이 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지금 그때 그 어머니의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이었구나. 어머니의 그 사랑이 참 귀한 사랑이었구나. 이걸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하고 좀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렇게 귀한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더 많이 효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거에 대한 후회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민물의 때가 오는 거구나. 그것도 깨달아집니다.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자녀 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녀들 앞에, 자녀 손들 앞에 겸손한 마음 가지시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무르익는 믿음, 무르익은 사랑 가지고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세 번째는 어린이를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는 장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축복하세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가슴으로 축복하셨어요. 또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손길로 축복하셨어요. 또 하나는 축복하셨다. 이때에는 말로 축복하시는 거죠. 입술로, 언어로서, 또 기도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열심히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축복하는 일입니다. 아멘. 축복하는 일.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몸으로, 가슴으로 축복하십시오. 손길로 축복하십시오. 입술로 축복하십시오. 기도로 축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목사는 어머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목회할 때에 이 모세의 어머니를 늘 생각합니다. 또 가정에서 자녀를 길러가면서도 모세의 어머니를 늘 생각하면서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모세를 낳을 때에 낳을 수 없는 때에 낳았잖아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당장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모세를 낳은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죽일 수가 없어서 이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 숨겨 기를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 안에 아들을 넣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마침 바로의 그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사랑스럽게 보였는지. 그 공주는 이 아이를 내가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왕궁으로 데려갔지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의 자격이 되어서
왕궁에 들어가서 그 아들 모세를 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 다 귀하죠.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아이예요. 금쪽 같은 아이예요. 그 아이를 이제 왕궁 안에서 유모의 자격으로 기르기는 했지만은 그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얼마나 더 기가 막혔겠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길렀을 거예요. 온 마음으로 길렀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길렀을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면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길렀을 것입니다. 근데 40살이 됐어요. 어떻게 됐죠? 모세가 길에 나갔다가 이집트 사람 폭력으로 죽이잖아요. 살인범이 됐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모세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길렀는데 그 모든 정성이 다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를 길러가면서 이런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자녀들 길러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길러가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이 순간에는 실패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요. 출애굽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지도자의 관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그것을 보았을까? 보지 못했겠죠. 그런데 천국에서 그 모습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농사 중에서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그러잖아요. 자식 농사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통해서 우리 장미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